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1장을 통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다.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억울해하고 기도할 때마다 원통할 텐데,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더 넘치는 그런 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바울의 감사가 넘치는 삶.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라.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선물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받았다고 답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했다고 토익 550점 맞던 사람이 다음날에 만점을 맞는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공부 며칠 열심히 했다고 갑자기 수석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련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재료를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할 거리를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엄마죠. 엄마가 여러분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여줍니다. 보글보글. 그러면 여러분, 재료가 뭐뭐 들어갑니까? 된장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파도 들어갈 것이고, 양파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두부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된장찌개의 맛은 어떨까요? 구수하고 맛있겠죠. 여러분, 감사할 때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많이 주면은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면은 더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시야를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감사할 이유인지 참 몰랐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감사의 시야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불평했던 내용이 바로 감사의 이유가 됨을 깨닫습니다. 바로 믿음의 깊이가 바로 감사의 깊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감사의 시야가 탁월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정말 이런 것까지 감사할까 싶지만 그들은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또 두 발 허락해 주시고 두 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물을 먹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가 쌓여갈 때 그것이 감사의 습관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큰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늘 항상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것 하나, 작은 일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감사하다 보니까 이 감사하는 것들이 점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내용을 감사하고 감사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도 원망도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커플이 싸웠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거 딱 서운해서 딱 이거 하나만 얘기하겠다. 이거 하나만 딱 얘기하겠다. 그런데 서운한 것 하나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꼬리에 꼬리가 물고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저번에 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또 싸지릅니다. 네가 이번부터 해가지고 저번부터 해가지고 과거부터 해서 다 끌어올라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처음에는 이거 하나 얘기하려 했다가 감정이 북받쳐서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고,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에는 서로 더 파이트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당혹스럽습니다. 상대방은 이것 조그만 것 하나 잘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큰 죄인이 되어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그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때 더 분노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참았다고 나의 분노를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할 때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불평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하고 불평을 그치려고 했는데 그 적당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실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불평하다 또 더 큰 불평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내가 불평이 더 많은데 내가 참는다. 서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미 아프게 해놓고 스스로의 불평을 정당화하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와 불평,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로 시작하면 더 큰 감사를 낳고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면 더 큰 불평과 원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삶을 감사로 시작해서 더욱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무엇이 제일 감사합니까? 저는 올 한 해 무엇이 감사하느냐, 참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한 3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질그릇 같은 사람도 많고 여러 그릇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여러분 다 모였을 때 하나의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의 그 한 그릇 한 그릇을 이렇게 섬기며,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나가는 거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아픔을 참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더 높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입었기에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춰진 큰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주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만난 누군가가 나를 잘 맞이해주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볼까요?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한 주 동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우리가 서로 한 주간 잘 지냈니?
너 저번에 그 기도 제목 어떻게 잘 됐니? 밥은 잘 챙겨 먹니? 이렇게 서로를 물어주고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하다. 마음이 뿌듯함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내가 저렇게 있는데 나를 아무도 아는 척 안 해주고 나를 쌩까고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불행하고 야,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 서로 챙겨주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이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갑자기 세상의 모든 것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니 사회가 다 썩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더러운 세상 망해라,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TV를 보고 있다가 집에 우유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우유를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 우유를 넣어주는 아주머니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또 우유를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래, 세상이 아무리 썩었는데 저 우유 주는 아줌마는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까 버스 운전해주는 아저씨가 감사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 저분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또 출근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네. 그래, 저분도 참 살려주자. 그리고 버스가 가고 있는데 차가 밀립니다. 그런데 경찰 순경이, 교통 순경이 와서 질서를 정연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 저 사람도 참 귀하구나. 그래, 저 사람도 살려주자.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깨닫는 것이, 야, 나만 바뀌면 되겠구나. 그래, 참 내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때 정말 내 마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 마침 일과를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는 내 주위에는 감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런 감사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엽서를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엽서가 이제 몇 장 안 남았을 텐데 오늘 아침에 엽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 엽서를 읽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귀한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런 감사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보는 사람도 감사하고 진짜 너무나 감사한 마음들이 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생각했다면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길 바랍니다. 만약에 엽서가 없다면 여러분 카톡으로라도 나에게 감사한 사람들, 우리 조장들이 귀하고 우리 임원들이 귀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이 귀하다 보니까 여러분 카톡이라도, 야, 너가 옆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꼭 고백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어제 저녁 때 어느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참 그 모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공동체를 또 불러주시고 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자리를 계속 찾아가시고 오늘 특별히 양정교회와 삼부 순서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 레크레이션 통해서 친교의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가서도 양정교회 청년들한테도 아이고 수고해,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열어서 감사의 고백들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이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큰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라. 여러분,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할 때 이 감사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바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힘으로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자기의 힘으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은 헤아리면서 나이가 받은 축복과 감사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축복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만이 여러분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능력이 있을 때 감사하지만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또한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어 학원에서 영어 회화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listen and carefully 하면서 영어 단어 하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리는데 그러면은 이 영어에 진보가 생겨나게 돼서 오, 내가 이 단어도 들리구나 이렇게 하면서 문장이 들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맞죠? 미스 태연?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처음에는 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들리게 됩니다. 와,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해주시네.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응이 됩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지난번 같으면은 그냥 쟤랑 그냥 싸우고 했을 텐데 그래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참아야겠다. 그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삶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탁월한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나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기쁨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